우리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에서 20절.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같이 시작.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다 그랬죠.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성경은 잠깐 기록하는데 악한 거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 누구라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로보암이라 했죠.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 위쪽은 여로보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러면은 하나님과의 정반대, 그러니까 죄악에 빠진 악한 길로 갔다 이렇게 보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로보암이었고요. 오늘 말씀은 다섯 번째 왕, 여섯 번째 왕, 일곱 번째 왕 다 악한 왕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뭐 사실 너무 악한 이야기만 계속 나옵니다. 잠깐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왜 기록하냐?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죠. 반대로 행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은 이제 아합왕, 오늘 말고 내일서부터 또 아합왕이 나오는데 여기도 계속 악한 왕의 아주 절정기에 이르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15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그렇죠? 여기 보니까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 면 북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왕 시므리 왕에 대한 그런 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몇 줄 짧게 하는데 보면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오므리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시므리 왕은 아주 7일 동안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걸 우리가 뭐 한자성으로 하면 일잔충몽이지, 일잔충몽. 아주 짧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7일밖에 통치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일장춘몽입니까? 그렇죠? 짧은 시간에 사라집니까? 그리고 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19절입니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7일 동안 통치를 하고 결과는 뭐냐 하면 악을 행했다. 그죠? 7일 동안 뭐 평가할 것도 없는데 사실 7일 동안 통치를 했는데 성경은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 왕은 얼마만큼 불행한 왕이냐. 그리고 중간에 무슨 일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시므리 왕이 오므리가 반역을 일으키거든요. 적대 세력의 오므리인데 군사를 일으켜갖고 시므리를 칩니다. 그래서 성을 막 포위해요. 그래서 이 시므리가 어떻게 죽냐 하면 그 오므리의 칼에 죽기 싫어갖고 불을 지르고 거기에 불에 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한 왕입니까? 그렇죠? 왕인데 7일 동안 통치하다가 불에 타서 죽은
비참한 왕이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사람 빨리 죽은 게 축복인 것 같아요. 예. 더 살아봤자, 더 통치해봤자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악을 행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빨리 죽은 게 복이다, 이 사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복음으로 살지 못하고 실족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지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우리 보실 때 정말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정말 7일 동안의 통치로 끝나는 게 그 사람 복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애용바등 막 오래 살려고 하는 게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있어. 빨리 하나님 부르심 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저도 목사지만 정말 매 순간 조심하고 또 조심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한 사람 실족해 하는 게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지만은 좀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살면서. 다 똑같은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막 표현하고 막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럼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얼마나 주의를 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 하나 때문에, 내가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떠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어제 교회에 10명이 넘게 왔더라고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사람만 5명이 넘게 등록을 하고 어제 축구도 차고 그러는데 여기 중고등부 전도하고 막 그래서 축구만 차러 온 애들도 4-5명이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도 이제 우리 축구 풋살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제. 그래 완전히 안준모 형제가 코치고 심혁 지사님이 감독이고 애들 이제 학생회 예배 끝나고 3시 반에 이제 축구 차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가서 친절하게 섬교만 줘도 부흥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VIP들을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섬겨주고 하면 그냥 부흥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소리 하고 찬물을 끼얹고 냉랭하게 굴고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칭찬받을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정말 신중하게 말해야 되고요.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실족하고 스트레스 받고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믿는다고 교회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정말 7년을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므리 왕은 7일 동안 살았지만 그 7일도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평가를 받았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 오므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데 중간에는 뭐 그냥 패스하고 5번째 왕이 누구냐? 시므리. 7일 동안 통치하다가 죽었다. 그렇죠. 비참한 왕이다. 그 다음에 오므리 왕이 나오는데 이 오므리 왕은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면서 나라를 아주 안정시킨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마리아 성을 막 건축하면서
나라로 봤을 때는, 북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엄청난 안정적인 나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도 똑같이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번째 왕 오므리. 오므리 왕이 될 때 라이벌이 있었거든요. 기낫의 아들 드비니였는데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므리를 따르는 자들이 부딘니를 따르는 백성을 이기고 그가 결국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은 적대 세력을 다 쳐부수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사마리아 산을 사버려요. 그래서 거기다가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성을. 자, 그게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그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벨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라가 안정되고 내분에 일어났던 모든 적대 세력을 다 이기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성을 건축할 정도로 어떻게 해요? 굉장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오므리 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인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인정하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나라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다스리면서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이정 왕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그를 결론 짓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 악하게 행하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평가가 어떻게 했다고요? 더욱 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므리 왕은요, 그 전 왕들보다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업적과 치적을 따지면은 이 오므리, 이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엄청난 기록을 남길 정도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왕이었어요.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꽤 괜찮은 왕이었다니까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진짜 괜찮은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정말 짧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이 있고 하나님의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사람들의 시선만을 따라가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의 바라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신앙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은 사람의 시선을 쫓아가고 사람의 인기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 시선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봉사하고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봉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교회를 봉사할 때,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섬길까, 그 시선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다 인정해줬어요. 성을 짓고 나라가 안정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악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여러분의 길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인생을 잘 사신 분이 있어요. 한 번은 고상하게 예수 믿는 분이세요.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이제 은퇴한 기념으로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제가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꽤 성공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사람들을 다 칭찬하고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세요. 집사라는 타이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고상한 취미가 있대요. 조개를 주워서 모으는 그런 취미가 있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그렇게 많은 조개를, 이상한 조개도 다 있고, 모양도 다, 무슨 조개 해놓고 쫙 하는데, 모양도 다 똑같은 조개인데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뭐 설명을 해주는데 엄청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천국문 앞에 딱 갔는데, 천사가, 문지기가 그러는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저 은퇴하고서 조개 열심히 줍다 왔습니다. 조개 이름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진 열심히 찍어 다닙니다. 맨날 출사 나갔대요. 어디산. 목사님, 오늘 엄청난 걸 찍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교회 직분자인데 엄청난 분이시거든요. 교회 안에서 맨날 사진 찍으러 다니고 어떤 분은 맨날 낚시 다녀요. 아니 누가 그 낚시 해갖고 물고기 잡으러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이제 뭐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65세 은퇴해갖고 낚시도 하러 갈 수 있고 조개도 주를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죠. 그런데 한번 주님이 뭐라고 할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거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인정하거든요. 열심히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죠. 그 정도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한번 뭐라고 하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 은퇴하고 뭐 했니? 한 20년, 30년 살 건데 너 은퇴하고 뭐 했니? 나 조개 줍다 왔습니다. 낚시하다 왔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도 섬겼습니다.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메시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평생 나를 평가할 때 정말 칭찬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왕은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이제 이후로 계속 얼마나 악한 왕인지 정말 엄청난 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보다 심각하게 악을 행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분노할 정도로 그런 왕이 7번째 아합 왕입니다. 아합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뛰어난 외교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어떻게 결론 짓냐면 30절입니다. 우리 16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렇죠? 뭐라 그래요? 악을 더욱더 행했다.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요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길로 간 거예요. 성공한 길, 평안한 길, 복음이 없는 삶은 다 악한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도 다니는데 여전히 내 길을 가고 있다면 성공한 길, 편안한 길, 그런 길을 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도 30절처럼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똑같은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그전과는 예수 믿지 않는 삶과 내 방향이 바뀌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돼요. 3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의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 7번째 왕 아합은 열심히 살았어요. 이 사람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는 하나님과의 정반대의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도 잘했어요. 이세벨이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주 최고의 콤비가 나온 거예요. 결혼하고서 더욱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였냐면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바알을 섬겨 아주 더욱더 하나님을 역대 최고의 악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결혼하고 나서 아주 최고의 콤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만 열심히 달려가는 왕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돈이 생기고 좋은 집이 생기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손주를 얻고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손녀도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모든 것이 나의 이익과 나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합은요, 자기 인생길에서 최고의 길을 달려간 사람입니다. 최고의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도 다니고요, 뭔가 믿기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알고 보면 자기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목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부흥도 해요. 그런데 목사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에게 손주를 주시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역대 왕들 평가했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곰곰하게 우리가 한번 오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인가? 아유, 목사님, 뭘 그 정도까지 해야 돼요? 왜 그 정도까지 못합니까? 정말 천국이 있고 우리가 심판받아 죽을 존재들이었는데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게 안 돼요? 그건 정말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 아닐까요? 정말 죽음 이후에 영원히 있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 겁니까, 여러분? 여전히 내가 먹고 있고 그거에 목숨 걸고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진짜 천국이 있다면, 진짜 심판이 있다면, 그쵸? 이 인생 7일이 될 수도 있고 7년이 될 수도 있고 7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짧은 인생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겠나? 우리 메시지의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합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의 모든 것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자녀를,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그거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입각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따라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석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사업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